이 시간 찬송가 27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갈수록 주님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더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는 세월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윗이 한때 정말 이 강력한 힘과 그 영광을 자랑했지만 이 나이의 힘, 세월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죠. 마침내 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젊음과 자랑거리 그리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우리도 세월의 힘을 막지 못하고 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오늘 항상 겸손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역할을 분담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 지파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자, 이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킴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곧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역할을 분담시키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 이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30세 이상으로 예배에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 레위 지파의 수는 오늘 말씀처럼 38,0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각각 이 봉사할 직분을 맡게 되는데, 24,000명은 이 사무직, 사무의 일을 보게 합니다. 가장 많죠. 그리고 6,000명은 유사는 뭐냐면 곧 관원, 오늘날 말하면 이제 공무원 같은 그런 이 직이죠. 유사와 재판관으로 삼았고, 재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 또 다른 4,000명은 이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송하게 하는 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24,000명은 사무직,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 4,000명은 문지기, 또 4,000명은 찬송만 부르는 그런 이제 직을 맡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지정해 준 것입니다. 지정해 줬다는 얘기는 그 일만 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 공산주의처럼 딱 이 시키기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냐 하는데, 사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독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나눴다고 하지만,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4,000명은 문직인데, 이 사람들은 6,000명의 이 다른 사람들, 곧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죠. 혹은 24,000명의 이 사무직, 밖에서 문지기 하는 사람들은 볼 때 우리가 좀 천하게 보이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이 남들을 재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위직에 있고 문지기는 하위직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서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직분이 바로 공평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을 맡은 사람이라고 더 높게 치거나 문지기를 맡았다고 해서 더 낮게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서열이 존재합니다. 귀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귀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는 크고 이 작은 것, 높고 낮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에는 왕도 있고 또 신하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이 각각 재능대로 자기 일을 맡아서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렇게 조화롭게 각자의 일을 수행할 때 그 나라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위치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보다 남의 것이 좋다. 이 한국말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역, 줄로 지어진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그 직분에 충실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위치,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사단은 자기 위치를 떠난 자예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 하나님께 감히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음부에 떨어뜨려 마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단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고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죠.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힘이 커져요. 많은 업적을 남기니까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게 돼요.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제발 내려오십시오. 이 번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랬더니 왕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하면 어떠냐.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마에 이 나병이 발해서 급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평생 별궁에 갇혀서 지내게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떠나서는 안 돼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힘이 커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했을 때 자꾸 남의 지위를 넘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로 우리가 이 왕은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가 이 힘이 없다고 이 힘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왕으로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동생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노년에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망하는 자가 됩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솔로몬 한 사람만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실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분을 받았든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봉사하면 됩니다. 그거면 좋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죠.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다른 이 지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 직분을 말합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되었을 때 교회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역시 이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약한 지체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눈은 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눈이 손보러 판단하거나 그리고 정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은 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줄 때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서로 돌아보아서 이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충실할 때, 그리고 이 다른 직분을 판단하지 않고 내 일에 충실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만약 생각으로 이 서울을 생각한다면 이미 서울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바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바로 자기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로 내가 너희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지체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첫 번째 표적은 누구냐? 담임 목사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면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하느냐? 적의 장군 혹은 적의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왕을 죽이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또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믿음이 이제 막 자라려고 하는 이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전화로 돌아보고, 그래서 이 목자가 목원을 위해서, 목원이 목자를 위해서, 또 성도가 서로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는 견고한 교회로서 계속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점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각 지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진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사단의 경관진들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속한 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곧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에 힘써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 각 사람들이 각각 맡은 직분에서 충성을 다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각각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서로 기도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단의 경관진에 사로잡힌 어려운 영혼들을 바로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